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아디라 교회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가 강하면 돼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나의 생명을 바꾸셔서 죄에 허물러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 된 내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는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교회가 뭐냐? 그저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냐?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는 지체가 되어 이 교회와 함께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교회관이 분명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와도 흐트러지질 않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도 무너지는 것이 되고 뜨거운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관을 정립하자,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자 하는 의미에서 7교회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설교란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책망인지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책망받는 삶이 아닌 칭찬받는 삶으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가 어떤 곳일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지금은 두아디라가 어디쯤에 있을까? 지난번 우리가 성주례를 했을 때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 두아디라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우리 같이 성지순례 했던 교인들이 잊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잊지 못하는 곳이 되었냐면, 이 짤막한 영상을 보면 이래서 잊지 못하는 곳이 두아디라 교회가 됐겠구나, 그 지역이 됐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잠시 동안 한 30초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요. 달고 찰져요. 빨아먹으면 초코가 맛있어. 그건 정말 맛있어요. 사랑스러워요. 뭐야 이 분위기 뭐야? 뭐야? 왜 기억에 남는지 알겠죠? 이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아이스크림 먹은 데는 기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갔을 때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여인의 머물던 곳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에는 염색업이 아주 발전했고, 그리고 옷감 상인들, 제빵공들, 제혁공들, 도공, 양털 상인, 노예 상인, 제화공, 염색공, 구리세공, 하여간 많은 상업의 도시로 왕성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서 길드를 형성했는데, 이 큰 조합이 형성이 되면서 이들이 하나의 축제를 여는 모든 축제가
우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제를 여는 그 축제의 내용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노래하는 곳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어느 지역을 부흥회를 갔더니 바로 그 동네가 월정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모든 땅들이 다 그 절간이 소유예요. 그리고 식당이고 뭐고 대부분 건물들이 그 절간 소유여서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거기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들을 가슴 쳤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도시처럼 이 두아드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고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상도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일이 많았냐면 모든 힘, 모든 권력은, 모든 능력은 제우스의 신 아폴로에게 있다. 그래서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일에 모든 도시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으시고 주석 같으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꽃도 권세고 주석도 장군의 힘을 상징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 아폴로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힘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아드라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칭찬받을 때. 칭찬 잘한다, 어떻게 훌륭해, 이 칭찬받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책망받을 때예요. 그런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두 가지를 책망받고 한 가지를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는 칭찬받는 교인이 되고 칭찬받는 길을 가고 책망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책망받는가를 알아서 책망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각각이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신경 꺼, 나는 내 스타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준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사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절대로 내 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참 사람들은 다양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교회를 왔던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첫날 교회 와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시험을 받았냐면 지네끼리만 술을 먹고 지네끼리만 안주를 먹더래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참여 안 시켰더니 지네끼리만 술 먹고 지네끼리만 안주를 먹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교인들이 밉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찬식을 하는데 그날따라 포도주가 발효가 너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마시는 순간 너무 알딸딸해지기 시작했어. 너무 쓴데 코딱지만한 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주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이 카스테라가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끝난 다음에 제과점에 가서 카스테라만 하나를 사가지고 안주로 다시 먹었다. 이런 것이 교회 이야기 속에 실제 이야기로 역사 얘기로 나온 걸 제가 보면서 참 사람들은 특별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분들도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내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말씀을 푯대로 삼아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이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세벨.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땅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면서 이 이세벨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신상을 시집올 때 가지고 와서 왕비라는 힘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꼬드겨서 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힘을 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영적인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게 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였어요. 진짜 못된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도 이세벨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꼬드겼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와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준다. 그러니 그 죄 짓는 곳을 가자.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잘 꼬드기는지 그 말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론을 갖다 잘 되는지 이 사람, 이 이세벨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죄와 악은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의 분명한 매뉴얼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손잡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미혹의 영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 하나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데 5번에 걸쳐서 계속 이제 발의했지만 다 부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이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한 거냐면 대한민국은요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남녀 고용 평등법, 또 양성 평등 고용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같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차별을 금하는 법들이 각 파트별로 다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이 지금 많은 법안을 발의시키는 사람들의 의도인데 거기에 뭘 집어넣은 거냐면 조용히 집어넣은 게 뭐냐면 동성애법 그리고 성평등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은 똑같다.
생각의 성도 똑같고, 그리고 양성이 아닌 동성의 성도 똑같고,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법에다 다 집어넣어서 자꾸 이제 거부하고, 그러면 요 단어만 성별등이라고만 넣어놓고, 이 성별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라고만 써놨어요 지금은.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뭔가를 봤더니 제2조 성별, 성적 지향은 남녀 기타의 성과 남녀 분류가 어려운 모든 성을 포함한다. 그래서 성적 정체성이 없는 모든 성을 포함해서 어떤 성도 다 하나의 성으로 본다. 그래서 동성애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수관, 인간 이하의 모든 법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자꾸 지금 주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 같은 데는 5살 배기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면서 교재를 가져온 거예요. 그 교재의 내용이 뭐냐면, 두 아빠가 우리를 기르고 두 엄마가 우리를 기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부모가 유치원에 전화를 했어요. 만약 이런 교재를 쓴다면 우리에게 통보를 하거나 이것을 알려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가르치면 되겠느냐.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정으로서 이 교재를 수용하거나 이걸 가르치는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다. 이것을 항의한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일이, 만약 제가 이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성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합법화시켜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창조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되어 있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조용하게, 교인들도 내용도 잘 모르고 차별하지 말랬는데 뭐가 나쁘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부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동성 결혼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벨지 다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왜 기독교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 감옥에 쳐넣냐고. 이게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 지금 조용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음행을 하고 이 모든 거 다 괜찮은 거야. 이거 죄가 많으면 은혜도 있으니까. 이렇게 꼬드긴 이세벨의 모든 이론들, 마치 니골라당의 이론과 그리고 발람의 이론과 똑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넘어지고 그리고 걸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에 두아드라 교회의 형편이었고, 그런 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만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악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살인과 똑같은 율법의 범죄자로서 죄를 묻는 율법의 내용이 디모데 1장 10절이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졌고, 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치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문란한 시대.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을 매일 다니거든요. 늘 타고 다니는데 이 공원 안에서 남자가 손을 잡고 남자와 남자가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몇 번을 봤다는 거야. 이 공원 앞에 여기서.
그러면서 깜짝 놀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고 세상을 밝히는 기준이 되어서 이 음행의 문제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 두아드라 교회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것이 잘못이다, 이 삶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지려면 회개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강하게 있어야 돼요. 악한 행위가 몸에 배이고 타성에 젖으면서 그들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아와라, 제자리 찾자,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덤비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우리 주님도 수많은 땅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도무지 제자리 찾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버렸던 지역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3, 14절을 보시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도 참 어려운 도시고 죄악이 많은 도시이지만 더 나쁜 곳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회개할 줄 모르고 제자리 찾을 줄 모르고 그냥 타락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 찾기에 승리자들이 되셔야 돼요. 두 손을 가슴에 두고 나도 빨리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빗나가고 삐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요 아주 구체적인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내가 그런 자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난다는 거야. 이 얘기는 큰 병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제자를 찾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모든 문제 속에 헐떡거리게 될 거다. 사망으로 자녀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개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 바른 길을 간다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비록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난에서 빼내주실 것이고, 자녀가 죽을 환경이라도 자녀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부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애석하게도 이세벨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은 끝없이 죄 짓는 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잘못된 이론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전의 믿음과는 다른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타성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리를 찾는 것은 복으로 가는 길이고 역전의 이야기를 만드는 길이고 승리의 삶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졸지 말고 자라.
조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하는데 졸면서 하고 졸면서. 차라리 졸면서 하지 말고 졸리면 확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졸면서 듣고 졸면서. 또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졸면서 설교 들을 바엔 자는 게 낫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환경 속에 있었냐면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란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니, 그런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상과 타협하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넘치게 되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고 섬김이 더 넓어지게 되고, 어쩜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 한복판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은 잘하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하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군분투하고 더 열정이고 더 뜨겁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믿음이 넘치고 더 섬김이 넘치고 인내하는 믿음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박수가 저절로 치는 거죠. 쳐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가고 아무리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찾아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세상에 처음보다 더 큰 사랑의 믿음으로 올라서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점점 강해져요. 거기다가 그 환경 속에서도 별의별 못된 놈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는. 좀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가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 보니까는 큰 케이크 하나에 예쁜 글 있는 선물을 받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 생일인가 그러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장 식구들이 이제 곧 아기를 낳는다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케이크가 뭔가 봤더니 기저귀로 만든 거야. 아기 기저귀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기저귀로 몇 단을 싸서 케이크가 똑같이 만들어서 기저귀로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하고,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선물 주고 갔는데 너무 감동을 해서 그 기저귀 케이크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섬김을 받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거고, 또 섬긴다는 것은 또 은혜예요. 저희 교회에 수많은 교역자들이 부목사로 있다가 또 부교육자로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나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났다가 수년 있다가 떠난 부교육자들 중에 지금 여전히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오는 부교육자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나는 정말 못되게도 안 했는데 몇 천만 원도 해서 교회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이든 명절이든 한결같이 10년 이상을 챙기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그 부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왜 자꾸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와서 뭐 올 때는 공진당 요만한 거 한 10개 들어간 거 가져와요. 10개 들어간 거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갈 때는 그냥 집사람이 바리바리 다 싸주고, 올 때는 요만큼 가져요. 갈 때 이만큼 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는 와준 게 고맙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어렵지만 교인 30명으로 창동 쪽인데 거기에 아파트 40평짜리, 이게 실평수 40평 60몇 평짜리를 분양받아서 이제 우리 건물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가 39년인가 돼요. 만들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아파트 단지에 상가에 예배당을 만드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매일매일 가서 싸워야 되고, 차도 못 되게 하고 말도 못하게 못되게 군대요. 그걸 다 견뎌내는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너무 착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저것들하고 엄청 싸울 텐데 싸움도 안 하고 너무 착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착해졌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50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입당 예배 크게 해라. 입당 예배 우리가 다 갈게. 나도 가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창단도 다 데려갈 테니까 입당 예배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헌금 좀 해주려고. 너무 이뻐서. 섬김만 잘해도요 이쁘더라고.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좋게 말할 때 좀 나중에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위로가 되고 살맛이 난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악한 영들과 간섭되지 않고 악한 영들의 세계를 모르는 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가장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이 말씀은 어디에 인용이냐면 시편 2편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지, 그 메시아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시편 2편 8절 9절의 말씀을 볼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질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와도 다 깨뜨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별. 새벽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평생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할 것이다. 한 교회 스토리가 이렇게 긴 이야기로 연결이 됐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타락하는 교인들, 회개하지 않고 굳어질 대로 굳어지는 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을 넘치게 하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참 믿음의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전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제가 손톱깎이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발톱을 깎았어요. 발톱을 깎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세수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못 숙여서 이렇게 세수를 했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발톱을 깎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발톱 깎으면서 감격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본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발톱을 깎으면서 너무 좋아서 제 아내에게도 발톱 깎았다고,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도 발톱 깎았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만세를 불렀더니 다들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빛나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철창 권세를 깨뜨리고 만국을 다스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7개 이해가 끝나면서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해요. 우리가 왜 귀가 없냐고, 다 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도요, 조는 사람은 나를 안 쳐다봐요. 조라도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졸아야 되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이러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런데도 아직도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진짜 믿음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를 목표 삼냐가 중요하다.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환경들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다 이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두 손 들고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
생명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손잡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닌 나의 필요를 따른 삶이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만 전하고 나중이 되고 시간이 가도 사랑도 믿음도 인내도 섬김도 더 커지는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이고만 싶습니다. 연약한 육체는, 병든 몸은, 상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지쳐 주저앉은 인생은 손잡아 주시고 답답한 영혼에겐 유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위기가 작은 세균 하나로 시작이 되었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우리 성원의 모든 식구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철창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영권 있고 물권의 에바다의 역사가 오히려 역전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으로만 가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